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오늘 말씀은 우리 윤성아 사모님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해마다 결산의 때가 다가오면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짧게는 개인의 살아온 1년을 돌아보는 것이지만 길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해마다 연초에 가졌던 소원이나 결심들을 잘 이루어내어서 기분 좋은 연말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참 아쉬운 후에 또 탄식이 남는 연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후회나 회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시간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회와 시간이 언제 사라질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데려가실지 내일 데려가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결산의 때에 후회만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져가는 안개와 같고 그리스도의 인생은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세상의 모든 인생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간이 많다면서 하루하루를 그저 태평하게 살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바로 지금 열매로 남겨드릴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산이라는 단어는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18장의 예수님의 천국 비유로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임금님이 결산의 때에 무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탕감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밖에 나가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잡아다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그 종은 그의 악행을 알게 된 임금님에게 끌려가게 되죠. 역시 그래서 그도 옥에 갇히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용서에 대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가정 안에서 서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용서하시고 자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용서하시고 성도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가족이 그러하겠고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그러합니다.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서로가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지 못해 아파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목사 때문에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사라고 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아프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서로 용서하지 못해서 더 많이 아파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 모두는 마치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처럼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형제와 이웃을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부모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아내를 용서할 수 있고 남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원수마저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를 주님 안에 용서함으로 마음의 모든 원망과 미움이 해결될 때 우리 안엔 비로소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에 가장 후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과 용서하지 못해서 미움과 원망으로 많은 세월을 보냈다는 것인데 우리의 결산의 날에 이런 후회가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둘째는 마태복음 25장의 예수님의 천국 비유로서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3명의 종들을 불러 그들을 가장 잘 아는 주인이 각각 그들의 능력이나 상황에 맞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제가 각각 그들의 능력이나 상황에 맞게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우리 모두에게 가장 알맞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나에게는 왜 달란트를 이렇게 조금 주셨느냐 라면서 원망하거나 낙심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이 너무 적다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각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달란트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대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대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된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 결산했을 때 2명의 종은 2배를 남겨 칭찬을 들었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적게 여겼던 것인지 일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내놓았고 이에 주인의 책망을 듣고 쫓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산의 때 무엇을 주인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지 우리는요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결산의 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다음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교훈하고 있는 결산의 때는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또한 이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각자의 행위대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입은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충성한 날들에 대하여 혹은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 날들에 대하여 자기 행실에 대한 판결을 받아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판결을 받아 그들의 악한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결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산의 때 우리가 가장 후회해야 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야 비로소 그들은 후회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는요 늦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음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는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시라 라고 말하면 다음과 같이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주로 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예수를 내가 믿을게. 뭐 이렇게. 예수님을 일찍 만나고 믿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그분의 원대로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그분이 믿게 된다면 어때요? 참으로 다행이시고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믿기에 좋은 나이는요 엄마 뱃속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님 믿을 확률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지금 믿어야 하는 것이지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화면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나란히 달려있다가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회심한 강도 이야기입니다. 이 강도야말로 그 친척분이 말한 복된 사람이에요. 일평생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마음껏 짓고 싶은 죄 다 짓고 자기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게다가 늦게 회개하기 어렵다는 그 확률을 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회개가 뒤로 지연시켜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강도가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말하는 것은요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까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다라고 한 논리를 펴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죄질이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니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를 마지막에 몰아서 한꺼번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막 이용해 보려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런 나쁜 심보에 이용당하신 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죄를 지을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오늘 밤 침상에서 마지막 생명의 끈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이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뒤늦게 후회하며 회개하고 싶어 한다면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다면 전 예수님을 옆에 또 다른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이 강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마지막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도록 주어진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회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에게는 대단한 각성과 도전을 주는 이야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말은 늙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주님의 시간에는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듯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회개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나이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강도의 경우는 사는 동안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조차 온유하심으로 자신에게 온갖 욕을 퍼붓고 침을 뱉으며 못을 박는 이들에게 아무런 불평이나 비난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시는 그런 사랑, 그런 위엄을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을 이전에는 본 적도 없었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서 예수님은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그 순간에도 한 영혼을 살리시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간 이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가장 아름다운 결산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분의 곁에 이 강도는 평생을 아쉬운 인생, 후회만 남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최고의 결산을 했던 겁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알지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었던 강도가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 말씀이 들려오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감격하며 그분을 따르겠다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강도가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요한 정도 빼놓고는 다 도망치고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싫어하고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날에 강도만도 못한 제자들처럼 극적인 순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인생의 결말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우리의 결산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으로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대단한 업적이나 성공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사랑을 만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결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와 같이 인생의 결산을 아름답게 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들은 바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여러 선지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비록 사는 동안 실수와 허물이 많았던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았어요. 심지어 믿음으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또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사는 날 동안에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자신의 인생들을 나그네로 표현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동안에 세상에 잠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에는 즉시 돌아가야 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언제나 죽음 너머에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속에 살지만 세상의 이름으로 불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길이 고난받는 길이더라도 세상에서 누리는 죄악의 낫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갖 조롱, 시련, 위협, 환난, 학대를 받아도 능히 이겨냈고 이로 인하여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살다가 인생의 결산을 맞이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모든 인생의 낭을 보려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너무 애착을 두지 말고 하늘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재물을 아무리 누릴지라도 그 세상이, 그 모든 재산이 여러분을 평안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주 까먹어요. 그렇죠? 자주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잊을 때가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안정감이나 위로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이 주는 평안함, 사람이 주는 어떤 기쁨, 안정감,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다가는 결산의 때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곤경에 처해 있고 질병과 가난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어차피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눈 한번 깜짝하는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또 그 모든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세상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고 이곳은 잠시 다녀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면서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간 그 인생으로 결산의 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살아간 그 인생처럼 세상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기보다 하나님의 나라 떠나온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간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산을 내어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더욱 예수님을 굳게 신뢰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